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목이 시공간 초월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또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한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영광의 보좌에 상달이 돼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 위기에 있을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보시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단성 7천 렘넌트 키우는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동원돼 가지고 아람 군대가 소경이 돼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 그 바벨론 팀 풀무불 사자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기억하시죠? 주의 사자를 보내사 불 속에서 타지 않도록 천사가 동원된 것을 왕이 본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천사가 불 속에서 저들을 구원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그때 왕이 너가 항상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지게 능하셨느냐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야고보가 칼로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중직자들이 그 밤에 모여 기도하는데 그 헤롯의 목이 날아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추록하는 역사를 보지요. 자,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쉬운 겁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와서 잘 안 닿잖아요. 뭐 천사가 보이기를 합니까? 어? 보좌가 뭐 무슨 보이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번에 렘넌트 대회 여러분 메시지 어제 정리를 했죠.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시대마다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는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천명을 붙들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죠?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살아갈 때 방주의 언약을 놓친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 렘넌트의 언약입니다. 그들을 237 치유할 빛의 망대로 세우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면 그들이 영적 서밋이 돼서 그 시대 그 현장의 서밋, 심부름 서밋, 학업과 직업의 서밋이 돼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 그렇죠? 다민족 TCK 렘넌트를 시대의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 지금 보좌의 미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237 치유 서밋 다민족 TCK 렘넌트가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을 가진 그 주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3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시대에 원하시는 그 미션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보좌의 축복이 많은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3시대 살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임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세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세팅돼야. 다시 말하면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출 때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후대들 학업의 현장과 모든 현장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새끼 잘 먹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제목이 시공간 초월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의 역사에서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먼저 영적 서밋의 시스템이 먼저 세팅돼야 된다. 이건 응답보다 중요한 겁니다. 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기도로 세팅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 영적인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첫째입니다. 보좌의 것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보좌의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죠. 이세 아들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리라. 이 보세요. 영적 서밋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보좌의 서밋의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째가 뭐냐면 올바른 영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죠. 새 나라, 세상 나라, 의식주밖에 모르죠. 사탄의 나라. 이거는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동원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사탄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단과 그 성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과제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정치인 속에 힘 있는 사람 속에 전문인 속에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지금 혼미하게 만들고 그 귀신 섬기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악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지구상에 막 마약이고 뭐고 막 지금 멸망하잖아요. 이 사탄 역사가.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인데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보좌의 것을 가지고 해야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흑암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보좌의 것이만. 이건 영원한 것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 다시 말하면 헤븐리 파워, 드로니 파워, 이터널리 파워.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결박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기독교인이 이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하는 권수를 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전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권,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왕권,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는 선지자, 삼중직이 우리에게 위임돼서 와 있는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서밋이 된 사람은 보좌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그것이 기도로 설계가 돼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때 이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지요?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시스템의 축복이 내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뭐 이때는 뭐 무슨 자리, 위치, 학벌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영적 서밋이 된 것이 성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 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서밋이 먼저 된 거예요. 영적 서밋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이런 영적인 서밋 되기 전에 세상 서밋이 먼저 되니까 자리, 위치 그거밖에 몰라.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그 짓하다 내중에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었어요. 알겠죠? 뭘 먼저 갖춰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서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시스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내게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거,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들어갔어도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다가 영적으로 고아가 되고 거지처럼 살다가 자살도 하고 정신병이 오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통령 자살하는 거 보세요. 서울시장 금방 가서 목 매달아 죽는 거 보라고. 노희찬 씨 같은 사람, 그 정의당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돈 5천만 원 받아먹으면 딱 걸리니까 바로 가서 그냥 목 매달아 죽잖아. 우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보좌의 서밋이요, 오직 일성 재창조, 가장 보좌의 것이 내게 세팅된 영적 시스템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의 빛을 발하는 망대라고.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이 이걸 다 누렸거든요. 첫째는 뭐지요?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복음이 없는 시대와 나라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기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흑암이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탄의 12가지 함정 속에 잡혀 있는 것을 몰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 달려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그것을 이루리라.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은 뭡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빛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망대를 가진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인간과 세상을 멸망시키는 네피림의 흑암이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결박되게 되면서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지금 명상운동, 접신운동, 지금 뭐 종교적 단체에서는 별짓을 다 하잖아요. 수행을 하고 뭐 모든 거 다 하는데 내 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시대가 올 때 복음의 빛을 가진 이 삼직을 위임받은 보좌에 서밋된 사람들이 이 빛을 비추어서 시대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에, 다시 말하면 삶에 이게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아시겠죠? 그래서 빛을 가진 흑암과 네피림을 결박시킬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을 자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 선자권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축복을 오늘 누리는, 오늘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세팅되어 있는,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미래요, 미래가 오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고 세계봉화의 꿈을 꾸면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드림이란 말이에요. 절대 드림이란 말이에요. 절대 드림.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드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중곳에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창조의 형상, 그 이미지가 회복돼서 시대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일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대단히 우리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작은 것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것이 세팅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아시겠죠?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작은 것 속에서. 요셉이 저 노예로 가서 청소하는 일. 근데 의미를 담고 했잖아요. 그 청소하는 일을.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전할 것이라고 하는 애국과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꿈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청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뭐 좋은 자리에서 뭐 좋은 일만 하고 싶습니까? 응?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니고 더도 그 작은 것 속에 의미를 담고 하면 보좌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모르면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동 다윗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동하면서 돌 던지는 거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작은 것 속에 여러분이 의미를 담고 이유 있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 두 번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청소부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왕을 만나가지고 세계를 바꾸도록 시대 흐름을 바꾸고 양 치는 그거 하면서 돌 던지면서 양을 지키다가 이게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 때문에 세계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영적 세계의 작품이 나타나는 작품화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보세요. 사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저 네피림이 그 귀신 세계를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뮤지컬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책을 쓰고 이걸 가지고 말이죠. 명상운동, 접신운동 해가지고 엘리트 전문인 인재들을 싹 다 사로잡아가지고 2, 3, 7 나라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는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직업이라도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보좌의 서밋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지게 되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돼서 뭐죠? 영적 세계 작품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하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의술로 영적 작품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음악 가지고 영적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로스비 같은 사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서 거듭나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여러분 이 찬송 부르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역사에 말이죠 지금.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이 찬송을 불러질 겁니다. 이 음악가 소경인데 이거 가지고 세계를 지금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렐루야라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 대곡이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삼창단이 왕도 막 그 대단한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무너졌다고 해요.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작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거요. 마음 담았습니까? 인생 담았습니까?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핵심만 또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죠?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능력과 응답으로 임재하실 것이고 뭐지요? 3시대 살리는 역사를 이룰 것인데 이것이 세 번째는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어제 얘기했죠. 그 현장의 서밋 작은 거 심부름 하는데도 서밋 직업과 학업의 서밋이 돼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멘.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인데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많네요. 피곤하면 안 됩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열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시공간 초월의 축복 누리는 중요한 마지막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2, 3일 살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늘군대를 동원해서 임재하심으로 삼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셔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지금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다민족 TCK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빛의 경제와 오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서밋, 심부름 서밋, 직업과 산업의 서밋이 되어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세계 선교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